구원은 하나님을 만나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 구원주를 만나야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 포항에 이 조그만 곳에 시장을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조그만 대한민국의 대통령 만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뭐 KTX 타고 뭐 용산조차 간다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4년짜리, 5년짜리 인간의 작은 그 직책 하나 가진 그분도 만나는 게 그토록 힘든데 어떻게 온 우주의 대주제가 되시고 창조되실 그분을 만납시다. 쉽게 만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 만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우리에겐 없지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기독교 신앙이 복음이라 불리워지는 이유, 성경이 복음의 책이라 불리워지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겠다는 약속이 너무 성경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요. 당신의 구원 역할을 버리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구원에 그 열차에 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하면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모셔드리는 거, 영접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할 거냐?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우리의 도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의외로 하나님 영접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주님께서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영접하지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교만하면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요? 꽉 차 있거든요. 필요하지가 않아요. 올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영접이 안 되죠. 무지하면 영접 못합니다. 오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영접을 하지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무지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영접 못해요. 게으르면 영접을 미룹니다. 오늘만 날이야. 나중에 하면 되지. 영접을 미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만, 이 무지와 게으름, 이 본질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삶, 내 가정, 내 자녀, 내 몸뚱아리, 이거 주인이 나다. 주인이 나니까 내가 누구를 영접합니까? 누가 감히 나한테 와서 내게 주인 행세하겠다는 거예요? 나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된 삶을 고집하는 이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죄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할 수 있다. 창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분의 구원을 나 받지 않겠다. 인간의 다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 가운데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대로 영접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주하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져 있지를 아니한 거예요.
영접은 자기 확신 아닙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영접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영접은 찾아오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를 내가 누리지 않고 그 관계를 정상적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서 그 영접은 오히려 오신 분을 욕되게 하고 오히려 이상한 잘못된 것으로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이 끝까지 되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져야 신앙은 끝까지 가게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성탄의 주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18장 말씀 읽었어요. 아니, 성탄하고 창세기가 무슨 관련인가? 아브라함이 성탄에 왜 끼어들어? 아니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중에 주님의 천사,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영접에서 성탄의 영접 자세를 배우자는 것입니다. 자, 한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르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문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장막문 앞에 이 처마 쪽에 이렇게 의자를 놓고 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날씨가 무척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 지역은 습도가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내리쬐는 햇볕은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나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고 괜찮아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텐트 쪽 처마 밑에 그늘진 곳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뜨거울 때. 우리는 그분이 언제 오실는지, 어떤 모습으로 오실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 성탄이지요.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것이에요. 베들레헴 그 조그만 동네에, 아이고, 숙소도 제대로 못 잡아서, 외양간, 소들이나 말들이 먹는 말먹이통에서 태어났어? 주목해 볼 이유가 없는 거죠.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해산의 여인을 모두가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사렛 저 변방에서 나오겠어? 시골 동네, 그것도 아버지가 목수라며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미 편견, 자기들이 어떤 고집스러운 마음들, 그런 것들이 들어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알아보지를 못하죠. 정말 인재를 알아보고 쓸만한 제목을 알아보고 사람 됨됨이를 알아보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편견이 들어있거나 시기심이 들어있으면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지요. 날이 뜨거울 때에 아브라함의 집문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날이 뜨겁다는 거 나도 쉬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쉬고 싶다면은 누군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더 그늘을 얻기를 원하고 더 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영접의 주요한 마음이에요. 내가 뜨거우면 누군가도 똑같이 뜨거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내가 누리는 시간과 여유에 나 자신만 빠뜨려 놓지 말고 언제나 힘들어하는 이웃도 가슴에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의 여유에 만족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문 바깥에서 지나가는 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 분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자, 2절 말씀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지나가는 나그네를 쳐다보면서 아브라함이 졸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구경 삼아 보는 게 아닙니다. 재미로 그냥 남들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뜨거운 떼약볕 아래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 아이고 저 나그네가 여기 지나가면 어디 쉴 것인가, 아이고 저분 내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도울까,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들어본 즉 세 분이 이 뜨거운 떼약볕 앞에 지나가는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용술처럼 의자에서 뛰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 달려갑니다. 그들을 보자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놀랍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를 향하여 뛰어가서, 아니 그분을 기꺼이 자기 집으로 데려오려 그러고 그분들에게 자세를 낮춰 몸을 굽혀서 그분을 맞이하려고 한다? 나그네에게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분들을 영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자,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다 무엇입니까? 지체 없이 행동했다는 것이고 정성을 다해서 저들을 섬기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당연히 해야 될 즐거움의 의무로 자기 역할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접의 중요한 자세예요.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지금 손님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은 제가 은혜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당신들을 모시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객과 손을, 어려움의 이웃과 과부와 고아들을 돕는 것을 귀하게 여기신 그거, 그 선함을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 받을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을 그냥 지나쳐 가지 마세요. 당신을 섬기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은혜와 복을 받고 싶어요. 꼭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좀 쉬었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뒤에 4절과 5절에 아브라함이 말해요. 제가 물을 좀 떠올 터이니까 물로 좀 일단 씻으세요. 제가 좀 떡을 좀 해올 터이니까 그 떡으로 좀 쉬기도 하시고 마음의 유쾌함을 좀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성 어린 영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집 앞까지 모시고 온 거예요. 처음에는 물로 손 씻으세요. 떡 갖다 드릴 테니까 조금 좀 쉬어가세요라고 말한 정도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집으로 모셔 놓은 다음에는 아브라함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한번 6절에서 8절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가볍게 손 좀 씻으시고 떡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곧장 집으로 들어가서는 아내에게 여보 잔치를 준비해 이럴 정도예요. 그리고 우리에 달려가서는 어린 송아지를 데려다가 하인들에게 주면 이거 빨리 잡아서 맛있게 요리해 와라. 가장 최선의 것으로, 그야말로 고기와 최선의 것으로 나아가서는 엉긴 젖, 치즈도 만들어주고 우유도 주고 최선의 디저트까지 다 준비해주면서 오신 분을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영접해서 섬기려고 하는데 최선의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모든 코스와 순서를 밟으면서 완벽하게 저분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일을 내내 하면서 자신을 주인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계속 그분을 주인이라고 말하고 자신을 종이라고. 그분들이 식사할 때 자기는 옆에 서서 오히려 웨이터인 양 그분들의 수종을 들겠다고 옆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접은 자기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오는 손님 내가 접대한다, 내가 시혜를 베푼다, 내가 너한테 뭐 나눠준다,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영접은 그분들 중심으로 그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무릎을 꿇고 최선의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접한다, 누군가를 접대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브라함이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객과 손 영접하며 섬기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복과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영접의 종교예요. 영접의 종교.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모시는 거예요. 이웃을 모시는 거예요. 어린 생명들을 섬기는 거예요. 기독교는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내내 영접의 종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영접해서 섬기는 자가 받는다. 이게 구원 이야기예요. 말로만 영접해 놓고 후대접하고 무시하면 이건 영접한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접해 놓고 원수 되어지는 거예요. 오셨으면, 모셨으면 모신 분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하고, 그래야 바른 영접이 되어지고 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조금 좀 줬더니, 내가 조금 뭔가 베풀었더니 저게 나를 우습게 여겨? 나를 좀 뭐 기어들려 그래? 우린 이런 식으로 늘 어떤 섬김에 관한 것, 영접에 대한 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분명히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섬김을, 그 영접을 나중에는 당연히 가치 없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해할 적에 배반을 느끼고 서운해서 다시는 내가 이거 안 하겠다, 이런 마음 품게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영접을 포기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접을 포기하고 가볍게 여겨서 나 그렇게 관계 안 맺어, 나 그렇게 남한테 뭐 주지 않겠어, 주인이 나야, 이걸 자꾸만 고집하면 온전한 삶이 못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위대함, 주인이고 가진 자이지만 오히려 모시고 영접하며
섬기고 최선을 다해 주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저가 참 복받을 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이게 계속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한 자를 통하여서 주님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접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아채야 이루어져요. 아, 이분은 귀한 분이야. 이분을 그냥 떠나가게 할 수는 없어. 그분 앞에 낮은 자세를 취하게 되어지면 그분이 알아 보여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알아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신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영적인 것은 인격적인 거예요. 아, 주님! 그분이 알아진 거예요. 그분의 위대하심과 놀라움에 대하여서 내가 깨달아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주님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죠. 무릎을 꿇으면요, 그분에게서 내게로 흘러내려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낮아져야 그 위에서 흘러내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동등하게 서려고 그러고 내가 위에 있다라고 여기게 되어지면은 내가 있는 것은 메마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알아보고 무릎을 꿇고 그분의 귀함을 인정하여 낮아지게 되어지면은 흘러내려요. 은혜가 마침내 거기에 차오르고 충만해지게 되어지지요. 눈물로 아르게 되어지면은 감동이 꽉 들어차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따뜻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마침내 내가 충만해지게 되어지면 비로소 나도 흘러내려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질 때에 세상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신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내주하심을 누리는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불리는, 다시 말해 내가 주어도 갚지 못하는 자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 되어지면은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2022년 포항오천교회의 성탄맞이, 어떻게 우리가 성탄맞이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자꾸만 위에 있으려고, 또 뭔가 선을 행하고 뭔가 우리의 일을 한다 그럴 적에 우리의 일이 마치 내가 위에서, 내가 많이 소유했으므로 내가 높은 데에서 흘려보내는 것이냐 착하게 되어지면요, 메말라요. 우리에게는 줄 것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너무나 미미한 거예요. 교회가 무슨 뭐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무슨 가난을 다 구제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곳이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무슨 다 풍성한 가운데 있는 것이, 그거 아니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나는 가난하지만, 난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 내가 주님께 무릎을 꿇고 있어 보니 주님에게서부터 내게로 날마다 흘러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좋다. 참 감사하다. 평안하다. 주님, 행복해요. 무릎을 꿇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니까 자꾸만 내게
채워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채워지는 나가 충만해지고 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차갑거나 날카로울 이유가 없지요. 불쌍하게 보여지고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여러분,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을 줄 수도 있고 정성과 마음을 줄 수도 있어요. 이게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속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탄맞이에요. 성탄맞이는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아브라함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제 가장 좋은 곳으로 당신이 내 안에 내주에서 내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누리고 나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이 육의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성탄절 12월 25일 이날도 장날이어서 이 추운 겨울에 장사를 해야만 사는, 거리에 나와야만 사는 그 이웃이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좀 성탄의 마음으로 나눌 것이 없을까? 그 출발이 사랑의 떡국잔치의 출발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이웃들에게 성탄의 그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아니, 우리 땅이야. 우리 시설이야. 우리 이 공간이야. 아니요. 주님의 것이죠.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의 공간, 우리의 울타리, 우리의 모든 내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히 누군가를 쫓아내거나 미워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 약해서 그래. 그래. 사랑으로 품어내야지. 그들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거기 머물도록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나누어주고 그래서 거기 계속 머물도록 만들어내는 것. 성탄을 사는 거예요. 영접한 자로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포항오천교회를 운영해 나아가는 온 성도들, 또 당회와 장로님들, 온 교육자들, 우리에게 그런 성탄맞이, 나아가 흘러보내게 하고자 하는 그 자세와 태도, 이게 있어야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예수 성탄 영접의 자세가 제대로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내게 흘러내리는 주의 은혜가 있고 나아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게 있어야 제대로 된 성탄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삶을 물질과 시간, 정성으로 예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 흘러내리게 하는 그 역할을 잘 이룸으로 살아있는 성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탄을 올 한 해 모두가 누려내시기를 축복합니다.